시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되며 아름다운 장면이 연상이 되곤 합니다.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장면도 나오고, 원수가 공격해오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오히려 승리하게 되는 장면,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세대의 크리스찬들이 이 시를 사랑하고 또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23편에는 단순한 다윗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엄청난 예언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이 아름다운 시편 23편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에 좋고 아름다운 시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인류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천년전 예언의 음성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시편 23편의 앞과 뒤 22편과 24편을 함께 살펴보면 시편 23편의 저변에 깔아놓으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 그 예언을 드디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전편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로서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생생하게 예언해 주는 시입니다. 한번 22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다윗의 고백은 수백 년 후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실 때 외치시는 주님의 외침과도 너무나 같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과 똑같죠. 또 시편 22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며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태복음 27장 40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시편 22편과 똑같아요. 또한 22편 16절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개들이란 말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방인들, 즉 로마 군병들의 손에서 죽이심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현장에는 많은 로마인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내 수족을 찔렀다고 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 수족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시편 22편의 이러한 예언들, 이러한 말씀들은 다 장차 고난당하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또 이 시편 22편 15절에 보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과연 예수님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입이 마르셔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라는 고백대로 예수님도 돌아가신 후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 속에 장사되셨습니다. 죽으셔서 진토 가운데 들어가신 것입니다. 또 이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시편 22편 18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과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언제 다윗이처럼 수족으로 찔리고 자신의 혀가 이틀에 붙어 자신이 죽어서 사망의 진토 무덤 속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언제 자기의 겉옷을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뽑기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시편이 22편에 기록한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 자신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앞으로 천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시편 22편은 다윗의 입으로 고백되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한 생생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23편, 그 다음 시편 23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갑자기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나오지요. 고된 일, 고통을 다 이루고 마친 사람들에게 임하는 안식의 모습이 나옵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구약 다니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라. 이 땅의 사명을 다 마친 자가 죽어서 무덤에서 잠시 편안히 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명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평안한 쉴 만한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갑자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죽었다는 말씀인가요? 죽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시키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능력으로 다시 소생 부활하시는 모습을 다윗이 이 1000년 전 예언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 다음에 시편 23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과 다시 부활하심. 이게 순서가 맞죠? 23편 4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서도 사망이란 말이 나오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은 치욕적인 것입니다. 고통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예수님께서는 다니신 것입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해받지 않고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사망의 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과연 이 사망 권세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의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도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과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리의 주가 되셔서 사망의 진토, 무덤 속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늘 여호와의 집에서 영광 가운데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주님의 심령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로보건대 시편 23편은 22편의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장사되심 이후에 다시 소생시키심에 부활하셔서 영광의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올라가시게 될 것을 예언한 놀라운 시편입니다. 이제 이 다음 편 시편 24편의 내용까지 살펴보면 더욱 확실하게 나옵니다. 24편 7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의 영원한 영광의 보호자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게 되지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계산하시는 영광의 왕이 되어서 하늘로 들어가시는데 천국 문들이 열리고 들어오시는 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왕을 장엄하고도 화려하게 맞이하는 천국의 모습을 우리 이 시편 24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과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류 대속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진토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소생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천국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영광의 왕으로 군림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 시편 22편, 23편, 24편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고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시편 22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과 다시 소생, 부활. 시편 24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영광의 왕이 되심. 이러한 시편 22편, 23편, 24편의 순서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죠. 벌써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읽는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천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개들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목마르다. 속옷과 겉옷을 나누나이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까지 예언하시고, 그래서 장세 지내셨는데 해받지 아니하고 다시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문들아, 천국의 문들아 열려라. 영광의 왕이 승천 들어가실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아름답고 황홀한 시로만 생각했던 이 시편 23편에 이런 엄숙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여러분 확인하십니까? 이미 천년 전부터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노래하고 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역사 이래,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내용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성경에 예수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을 가르칩니다마는 사실 모세의 오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아도 예수, 저기를 보아도 예수. 시편 23편, 22편, 23편, 24편도 모두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 말고 시편 다른 편들도 많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보고 또 연구하면서 우리는 점점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정말 예수님이 정말인가 보다. 여기서도 예수, 저기서도 예수, 저기서도 예수. 정말 예수님이 정말이고 인류의 구세주시고 역사적 사실이구나. 자꾸 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고 그랬죠. 이 말씀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자꾸 듣고 보고 이러면은 예수에 대해서 정말인가 보다. 정말이야. 여기도 예수에 대한 말씀, 저기도 예수에 대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파악하고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내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현재 눈으로는 아무도 못 보았으나 이 믿음이 자람으로 확실하게 믿어야 할 창세일의 최대의 사건이 이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분의 이 죽음과 부활을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성경 도처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인생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천국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진해서 행하신 가장 가슴 아픈 일이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년 전부터 예언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가장 위대한 사건, 가슴 아픈 사건을 모르면은 너는 나를 아는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아느냐?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아느냐? 그러면 내가 행했던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난 모르겠. 예수님, 난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너는 나를 아는 것이 아니야. 예수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가장 큰 행하신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못 되는 것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같이 가족으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느냐? 성경을 보세요.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시편 23편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고 자꾸 듣고 읽고 깨닫는 자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사실이다 라는 이 믿음이 점점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해서 든든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시고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에 들어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